저는 오늘 고난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예배 시간에 한 형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는 내용을 다 함축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테고, 살면서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저도 아직까지 큰 고난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제가 전에 어떤 고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도 하고 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했지만, 막상 고난이 실제로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반응하는 제 자신을 이렇게 발견했거든요. 첫 번째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상황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또 그 사람을 미워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 선하신 분 맞나요?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면서요, 이 일을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신앙에 가장 근접한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힘을 뺀 상태에 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라는 고난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되었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예기치 않은 뭔가 사고나 질병에 걸리게 되거나 어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상처를 입거나 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또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욥기가 있는데요. 욥기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아주 성실하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욥은 엄청난 부자였고 또 자식도 10명이나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순식간에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욥은 처음에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두 번째 찬양 드린 그 주 이름 찬양이라는 그 찬양이 이 배경을 가지고 쓴 찬양인데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시 되찾아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1, 2장 정도? 그리고 욥기의 많은 부분, 30장 이상이 되는 성경의 분량에서 욥은 그 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사실 욥기 1, 2장만 이렇게 반영을 한 가사인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은 몸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피부병에 걸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서 괴롭히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죠. 우리가 자식을 한 명만 잃는다고 생각을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인데 게다가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는 이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의 새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욥을 위로하러 이렇게 새 친구가 오게 되는데 욥과 이 새 친구가 논쟁을 하는 장면이 길게 이어지게 돼요. 이 논쟁의 주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그렇다면 이 욥의 고난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긴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새 친구는 간단히 이 주장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고통을 주실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분명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욥은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게 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우리 욥기서 욥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성경은 이미 1장 1절부터 욥은 의인이다, 욥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욥의 고난의 이유를 욥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고통받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거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새 친구가 주장을 했듯이,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권선징악이라는 선한 사람에게는 좋은 보상을,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이런 우리의 상식적인 전제를 깨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인과율로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욥기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새 친구가 틀렸다는 것을 꾸짖으시고 욥이 맞았다고 인정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그 욥의 새 친구들의 태도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러나 그들의 상식적인 그 얄팍한 수준의 판단으로 욥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볼 때 우리의 얕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령 그 판단이 맞다 하더라도 그 고통받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과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이 말조차도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폭력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도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몸이 아플 때 정말 질병 가운데 있는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이 떠오르고요. 어이없는 일을 당했을 때 여전히 고난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시간들을 어떻게 버텨오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전에는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보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진짜 아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직접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떠돌이 가난뱅이 인생이셨고 그분은 고된 일정 가운데 지쳐 쓰러져서 잠이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반대하는 세력에 계속해서 그 비난에 응대를 하셔야 했고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의 고난의 절정은 그분이 우리의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분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군중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가족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그 순간만큼은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그분이 겪었을 외로움, 수치와 부끄러움,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창세 전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 그리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홀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아내셔야 했던 그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안다, 내가 그 고통을 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시며 함께 울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옆에서 함께 해주고 곁에 자리를 지켜주고 시간을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지난주 유인관 형제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을 이제 겪고 나셔서 정성일 형제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성일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형제님 그동안 성도님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정말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수년간 목회를 하시면서 그 일을 해오셨었는데 이제는 형제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야 할 때이지 않겠냐고, 그래야 교회가 더 하나 되지 않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말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교회가 힘이고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욥기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긴 논쟁 끝에 이제 성경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을 하십니다. 욥기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이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으시는데요. 너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파도와 땅의 경계를 누가 정했느냐? 하늘의 별자리를 수놓는 일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까마귀가 배고픔에 부르짖을 때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인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원리를 네가 아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누구의 명령인 것이냐? 너는 이 세상을 단 하루라도 운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질서와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이 창조 세계를 아주 섬세하게 운영하시는 그런 지혜가 있으신 분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욥기서를 읽을 때 너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욥의 고난의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납득하고 싶어하고 이게 뭔가 설명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잡성을 유한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인과율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로 이 우주와 이 세상과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불공평하고 이것은 불의하다고 여기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옳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내 생각으로는 정말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해결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유인간 형제님처럼 좋으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보낼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도 없고요.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투정하고 때로는 원망할지라도 나의 그런 빈약한 관점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뻔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뭔가 벌을 받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 징계를 고난 또는 훈련으로 이렇게 말을 바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받는 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되죠? 고난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고난이 아니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안에 창조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십니까?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쇠질을 합니다. 하고 나면 다음날 엄청 아프죠. 근육통이 있게 되는데요. 이 근육통이 있는 이유는 우리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몸은 단백질을 그 상처난 곳에 붙여서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전에 있던 근육보다 더 크고 강한 근육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부서지지 않고서 만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학생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학생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과 정말 이상한 생각들, 왜곡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생각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교제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반응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하면서 저하고 막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궤변을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화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 학생 부서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부서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따라 말씀해 보실까요? 부서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학생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 모두는 정말 뿌리 깊게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죄사함도 있지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죠. 나의 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차가 못 박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이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죽었는데도 계속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계속 살아나요. 좀비 같아요. 이 생명도 아닌 것이 계속 들러붙어요. 그게 우리의 예차입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죽이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는 이유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그 다음에 5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네, 이 두 말씀을 읽어보면 놀랍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서 온전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신데도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많은 이제 젊은 가정들이 생겨났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참 연애할 때는 좋아 보였는데 좀 결혼하고 나니까 좀 얼굴이 그늘진 것 같지 않아요, 다들? 정말 막 더 좋아야 되는데 결혼하고 같이 살면 더 좋고 막 그래 보여야 되는데 좀 그렇게 보입니다. 부서지고 있는 거겠죠.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훈련 과정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네. 육아에 막 너무 지치고 힘들고 또 내 남편, 내 아내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죠? 그래도 내 내면이 성숙되어서 이제 내 짝꿍이 불쌍해 보이고 받아들여지고 때로는 왼수 같고 때로는 꼴보기 싫어도 저 사람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신혼부부만의 이야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초대된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훈련, 이 고난의 필수 교육 과정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전에 디도 형제님께서 설교하실 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걸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얘기하셨었어요. 근데 공감이 솔직히 하나도 안 됐거든요. 같은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죽을 맛인데 뭔 살아있음을 느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다시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정말 고난에 이제 쫄지 않아야겠다.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그렇지만 겸허하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시간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이 참 좋아서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버릇없게 놔두지 않고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의 부모는 자기의 생각에 최선으로 여기는 일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당장은 훈련이 즐겁지 않으며 본성을 거스른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잘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고난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에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시야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난의 극치를 저희를 대신하여 경험하신 예수님이 저희 곁에 계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난을 통해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희의 실력과 믿음이 자라서 불평이 감사로, 불안이 평안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